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제 45장을 보면은 이제 아주 창세기에서 가장 극적인 그러한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은 그 형들과 이제 화해를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44장에 봤지만은 이제 요셉은 형들이 이제는 과거와 다른 그런 새로운 심령으로 변한 새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형들과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들에게 자기가 바로 요셉이라는 게 그 자기의 그 정체를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5절에 보니까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신앙이에요. 사실 요셉이 뭐 이걸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걸 알지는 않았죠. 사실 형들에게 그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팔렸을 때 얼마나 그 요셉으로서는 참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형들에 대한 미움, 또 그 야곱 그 아버지가 또 얼마나 보고 싶었으며, 그러니까 분명히 그 요셉도 지금 이러한 그 5절과 같이 이렇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가 겪은 여러 지금 상황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애굽에 왔을까? 왜 형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해서 나를 또 이렇게 노예로 팔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또 감옥에 갇혀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나?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어쨌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가 이렇게 참 힘드는가? 분명히 요셉도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요셉도 틀림없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도 할 것이고, 아마 혹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이나 그런 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무슨 뭐 천사가 아닌 이상은 요셉도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왜 이와 같은 그 길로 인도하셨는가? 그건 뭐예요? 여기 다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셉 가족, 그 요셉의 가족이 어떠한 가족입니까? 사실 그냥 평범한 가족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특별한 언약의 축복을 받은 그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는 방식이 물론 요셉이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와서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어때요? 굉장히 믿음이 성숙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다시 그 야곱과 형제들이 다시 애굽의 그 고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430년 동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이제 어때요? 한 민족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터를 잡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한 가정이었고, 그러나 그 한 가정이 민족이 되려면 어때요? 한 430년의 시간이 애굽에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근데 그러한 계획을 뭐 아브라함도 뭐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알았겠습니까? 그냥 서서히 알아가는 거예요. 서서히. 사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이제 형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야곱이 보니까 어때요? 야곱이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그만 느닷없이 그냥 그 아들들이 와서 야곱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라겠어. 아니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그렇게 정말 정말 꿈에라도 잊지 못할 아마 보고 싶어 했을 그 아들이 살아 있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어때요?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이 기쁨, 또 막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마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45장에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45장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를 한순간에 이루시지 않는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지 어때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구약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4,0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4,000년. 무려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33년 중에 또 3년의 공생의 시간, 그걸 이루는 예비 과정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무려 4,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4,000년. 그러니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니야 그때 그냥 좀 메시아를 보내갖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 뭐 그랬으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많은 고통도 없었을 텐데 인류가.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래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진짜 달라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지내와 것을 아마 되돌아본다면 분명히 다 할 거야. 아하,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항상 그래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계획하거나 내가 뭘 소망하거나 내가 뭘 소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뭘 내가 어떤 바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이루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해서는 안 돼요. 나는 뭐 꼭 이래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대로 안 해주십니까? 그거는 아직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지 그런 신앙은 좋은 신앙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섭리, 구속사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실 아직 완성도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이제 그게 와야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완전히 뭐예요? 계획이 종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속사의 계획 그 와중에 있는 거지 완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에 뻥튀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냥 뭘 빨리빨리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떤 기다림, 인내의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지금 기독교는 패스트푸드 기독교라 그냥 주문하면 빨리 나와야 돼. 주문하면 빨리 안 나오면 그냥 막 뒤집어 엎잖아요. 왜 안 되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제 왜 빨리 안 돼요? 무슨 뭐 식당에서 뭐 밥이 늦게 나 무슨 뭐 농사짓다가 왔냐 무슨 뭐 소 키우다 왔냐 무슨 뭐 김 매다 왔냐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빨리라는 이 우리 한국 이 단어는 뭐 여행지마다 웬만한 상인들은 다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렇게 뭐 빨리 뭔가 이렇게 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보면은
막 처음에 막 엄청나게 열심히 막 하는 분들이 빨리 식어요. 대체로 그래. 빨리 식고 빨리 그냥 이렇게 푹 죽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좀 차분하게. 항상 신앙생활은 차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막 너무 막 요란하게, 그냥 너무 막 시끌벅적하게,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깊이가 안 생겨요. 신앙이 성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그 철없는 그 10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서 노예 생활을 해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어때요? 그 와중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다듬게 되고 자신의 신앙과 인격 모든 게 다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또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형들도 그 젊었을 때 막 혈기 났을 때 그냥 막 그런 것들이 어때요? 점점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고 이제 형들도 형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마 많은 어려움도 겪고 시련도 겪고 그러다가 뒤돌아보니까 자기들의 그 젊은 시절에 그 참 어리석은 짓이 어때요? 이게 잘못된 생활이고 이게 잘못된 삶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도 뭐예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는 동안 여기 나와 있지만 요셉과 형들도 성화, 인내, 거룩, 회개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거친 다음에 이제 화해. 하나님이 이제 화해케 하는 거, 화해케 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 이 요셉과 형들의 화해는 뭡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해를 연상시키는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형들이 어때요? 이제는 그 옛 죄악들을 다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요셉과 완전히 화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뭡니까?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똑같은 그러한 구속의 의미가 여기 지금 겪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서 아주 참 가장 많이 드러나는 사람,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많은 고난, 환난,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예를 들면 총리가 된 것도 영화롭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고 나서 뭐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옛날에 그 한 짓을 가지고 죽어 마땅하다 해가지고 그들을 만약에 형벌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하고 화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화해케 하는 그런 길로 이끄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는 여기 이제 7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45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이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큰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작은 구원이 아니에요.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까지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애굽에 보내셨는가?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와 그 형님 야곱의 그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보존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애굽에 이제 내려와서 몇 년을 지냅니까? 430년을 지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때요? 애굽은 그 아브라함의 씨들은 어때요? 한 민족이 되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로
번성을 하잖아요. 번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데서 반드시 뭐예요? 어떤 한 기간을 거기서 지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족속이 거기서 12지파들이 어때요? 거기서 이제 번성을 하는 거예요. 번성. 이제 그래서 이제 야곱의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기는 이제 어느 시대로 들어가냐면 출애굽기는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 애굽의 왕조가 7번인가 8번을 바뀌어요. 왕조가.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의 배경에 그 애굽은 요셉의 시대가 요셉이 있었던 그 왕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왕조가 바뀌니까 이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야. 요것들이 왜 이렇게 어느 날 이것들이 언제부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거짓대처럼 막 번성하는지 눈에 가시야. 만약에 왕조가 안 바뀌었으면 그런 핍박이 안 왔어요. 왜?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 왕조가 안 바뀌면 이 자기들의 그 선조의 역사들을 아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애굽을 살린 은혜로운 민족이다. 그러니까 절대 핍박을 안 해요. 근데 왕조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바뀌니까 어때요? 요셉이고 뭐고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는 작은 한 70여 명 되던 무리들이 4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숫자로 막 늘어나니까 이 애굽 민족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것들이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어때요? 그때는 이제 핍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안 그랬으면 어때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의 고센 땅이 좋은 곳이거든요. 먹을 게 많고 아주 땅도 기름지고 좋은 땅을 줬거든. 저기 요셉의 시대. 그 바로가 요셉의 가족이라니까 제일 좋은 곳을 줬어요. 제일 좋은 땅을. 그러니 만약에 그 왕조가 안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계속 있었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안 갑니다. 아니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뭐 하려고 가나안으로 왜 가냐. 우리 이렇게 좋은데 누가 괴롭지도 않고 노예 생활도 안 하고 그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왕조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가지고 이제 막 핍박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야. 그때서 우리가 지금 저 애굽 저 민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다고 막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한 8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때에는 아직은 뭐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구속이 오기 또 벌써 몇백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은 자기 시대까지 왔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깨닫고 요셉은 이제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거니까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요셉은 안 거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 선조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이끄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어때요? 이 믿음을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이제 12지파를 형성하면서 어때요? 그 애굽에서 이제 번성하는 그게 이제 창세기의 역사예요. 창세기의 끝부분에.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가면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뭘 하시든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측정할 수가 없어요. 감히 측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추측으로는 안 돼요. 지금도 물론 뭐 종말론에 많은 책들이 나오고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지만 그거는 진짜 우리 사람이 추측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결국 계시록의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을 읽기는 읽을 때 그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추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 역사와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안에 떠돌아다니는 막 어떤 종말의 막 표적이다 뭐다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그것들이 우리 사람이 추측하고 우리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럴 것이다 우리대로 끼워 맞춘 것이지 그게 진짜 어때요? 성경에 그대로 그것이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거의 대부분 그릇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좀 시간이 걸려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잘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시대는 우리는 지금 결코 예수님의 그 오시는 날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한 2000년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언뜻 봐도 앞으로 뭐 한 또 2000년이 가야 되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한 200년도 글쎄 갈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과연 아니면 100년을 갈 수 있을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우리는 옛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지 태평스럽게 그냥 퍼져서 세상에서 자리 깔고 누울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어제도 그 티벳 또 그 뭐 지진이 났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이 또 그냥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현상들을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우리야 세상 사람들이야 또 이제 지진이 일어났구나 이거지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하나를 통해서 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어때요? 많은 자연재해가 나타난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야? 우리의 영적인 우리를 뭐야? 더욱더 경성하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욱 기도해라. 주의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 신랑 되시는 그분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어때요? 죄악된 곳에 절대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지.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여러분 항상 기독교 역사는 늘 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역사였어요. 늘 예수님도 조롱받았고 복음도 조롱받았고 성경 말씀도 조롱받았고 교회도 조롱받았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조롱받았어요. 늘 우리를 이 세상을 항상 뭐예요? 마치 이스마엘이 야곱을 희롱한 것처럼 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희롱해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을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되면 그냥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게나 도적이지 우리에겐 도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 성도들에겐 도적같이 못 오셔요. 예수님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심을 압니다. 도적같이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신랑이 신부에게 오는데 어떻게 도적같이 옵니까? 이미 벌써 신랑은 신부에게 신랑이 올 것이라는 걸 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뭐예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에게는 도적같이 못 와요. 단 그 주변 신부가 아닌 이 잡단 그들에겐 도적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창세기 4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우리 자신의 믿음의 기대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바라보고 인내하며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잘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룹토의 주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소망을 굳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소망을 잃었는가. 또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것을 실제로 알고 믿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성화, 믿음, 거룩을 위한 거친 섭리. 이 거친 섭리, 하나님은 부드러운 섭리도 있지만 거친 섭리도 있어요. 성도들을 거칠게 하나님이 몰아내요. 거친 광야.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연단과 수고와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이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친 섭리를 거역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쓰임받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살피셔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잘 이제 자신의 신앙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그 놀라운 섭리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봅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모든 일에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걸 알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